하박국 3장 16절에서 19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초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와가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인생은 행복하십니까? 옆에 분한테 한번 물어보십시다. 각각 행복한 인생이십니까? 이런 물음 앞에 왜 우리는 조그맣게 미소를 지을 수밖에 없을까요? 알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여러분의 인생길이 행복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행복해야만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가슴 가득히 떠올라오는 보람이 우리 인생길에 가득 찼으면 좋겠어요. 보람스럽다, 그래 됐다 라고 하는 것이 있으면 행복할 것 같아요. 또 걸어가면서 참 재미있다, 인생 참 재미있다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속에 이러한 것들을 가져다 주는 요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면 보람이 있을 것 같습니까? 어떻게 하면 인생이 즐거울 것 같습니까? 그래서 가끔은 그럽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헌 것만큼, 한 것, 전라도 목사라, 헌 것만큼 그 성취됐을 때 보람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가능성을 가지고 그만큼을 이루었던 우리 인생의 선배 솔로몬 임금에게 그것을 물어보고 싶습니다. 솔로몬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전도서 2장 3절로 11절에 그는 말합니다.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으로 지혜로 다스리면서 혹은 강대상에서 그 말해도 되는가? 다 같이 시작. 고만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어떻게 하여야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를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까 하여 잠깐 그것을 알아보자 해서 나는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삼림에 물을 주기 위하여 못들을 팠으며 남녀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져도 보았습니다. 은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아놓아보기도 하고 또 그런다고 인생이 즐거운 것이 아니니까 노래를 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다 같이 시작. 그러면 여자들은 모시매들을 많이 두었으며 내가 이같이 장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장성하니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도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들은 내가 금하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마음에 즐거워하는 것들은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다 같이 시작. 이렇게 해보니까 솔로몬이 얘기하기를 다 이런 것들이 허망하고 별로 보람도 없고 즐거움도 없는 것이 세속적이고 육체지향적인 모든 삶이 그렇다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정작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해야 바로 당신의 인생을 행복하게 하고 즐겁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물음을 갖게 됩니다. 우리에 앞서서 이미 그런 것들을 가졌고 누렸던 솔로몬이 다 그거 별것 아니더라 라는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그 별것 아니다 라고 했던 솔로몬의 그 별것 아닌 것을 위해서 오늘을 살고 있지는 않은가. 그것 때문에 속상하고 그것 때문에 자존심 상하고 그러지
하지는 않는가? 우리는 이 땅에 나그네 올시다. 나는 여러분에게 내 경험을 지난해 내가 무척 어깨가 많이 아파서 서울에 가서 아주 기술 있는 의사 선생님에게 어깨 수술을 했습니다. 8월 달에. 그리고 우리 당회원들과 약속했던 중국의 명산 순례 가운데 황산을 가자 했습니다. 황산을 가는 그 여정 가운데서 그 과거의 그 멋있었던 추억을 생각하면서 갔는데 제가 지금 수술해가지고 여기 도시락 그 수술 어깨 수술한 사람이 이 벤또 하나씩 묶어 갖고 다니는데 그런데 급하게 이 벤또를 떼어내버리고 그 산을 갔습니다. 산을 갔는데 가이드가 사정없이 풀 코스를 들어 A, B, C가 있는데 그 중에 A만 하는 줄 알았는데 우리 탁월한 장로님들의 용기 있는 결단에 의해서 A 코스, B 코스, C 코스 갔으니까 에이 한번 돌려 해가지고 그걸 다 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잠깐 여러분과 함께 황산 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세워버렸네. 눕혀버렸어. 지금 화면을 눕혀버렸다니까. 여러분 화면을 눕혀버렸습니다. 지금 누웠습니다. 이렇게 누워갖고 지금 이렇게 보셔야 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지금 한계로다. 지금 누웠습니다. 화면이 저것을 저 누워갖고 지금 저기서부터 지금 여전히 누워갖고 갑니다. 어쩌면 저것을 다시 이렇게 세울 수 있을까? 스톱. 그러니까 천야마냐한 그 계곡을 내려가는 그 길이었습니다. 그 무릎 보호대를 했습니다. 무릎 보호대도 하고 이 나무 지팽이를 1,000원짜리입니다. 그걸 짚고 내려가는데 도저히 안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저기 지금 2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무릎 보호대를 이종대 장로님 것을 뺏어 가지고 저렇게 했습니다. 거기 보면 내가 멋지게 쉬는 것 같이 사진이 하나 나올 거예요. 저러고 쉬고 있는 것 같지만 울고 웃고 있어도 눈물이 난다. 근데 거기까지 갔다 오는 게 너무 힘이 들어가죠. 근데 우리 식구들은 이미 가 있습니다. 우리 노예 5번 마이크 차하섭 장로님은 나한테 여러분 말이 그렇지 지금 수술한지 해가지고 어깨 써서는 안 되는데 그 어깨를 지탱하고 내려가는 중환자를 뭔 유격대 뭐 조교같이 나를 그러면 안 됩니다. 차장님 오늘 김성희 집사도 있는데 내가 지금 그냥 봐주는 줄 아십시오. 그래가지고 가는데 잠깐 쉬면 쉴 것 같아. 그런데 저 밑에서 우리 식구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생각을 하면 또 가야 하는 괴로움이 있었습니다. 이 아름다운 기가 막힌 경관 속에서 그 길을 걸어가는 나는 이것이 우리의 인생길이로구나 하면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8월 달에 수술하고 9월, 10월 달에 거기를 가는데 아직도 아무 일도 안 했는데 그러게 가서 그러고 났더니 여기가 막 물이 차고 난리가 났습니다. 물 찼다니까요. 그래서 그걸 가는데 그게 우리의 인생길 같아요. 잠깐 우리가 가는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과정 가운데서 잠깐 쉬는 것이 종점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우리의 인생길 지금 가야 할 길이 뭡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숭고한 목표를 가져야 인생길에 그 가운데 그 숭고한 인생 목표를 향해서 가는 길의 보람과 그 즐거움이 우리와 함께 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목표가 아니라 숭고한 목표를 가지고 그 일 때문에 이 세상 것으로 다 만족하지 않더라도 여러분에게는 어떤 숭고한 목표가 있기 때문에 보람과 즐거움이 여러분의 인생에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나 가진 것 없고 나 배운 것 없으나 나에게 숭고한 목표가 있을 때 우리는 그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돌멩이로
집어 던져도 나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목표가 있고 너희들이 내게 주지 못하는 그 보람과 즐거움이 내게 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쯤에서 찬양을 하나 하겠습니다. 불평 불만과 환멸 가득 찬 이 세상에 너는 무엇 위해 사는가? 참된 자유와 평화 너는 보았는가? 너는 무엇 위해 사는가? 참된 자유, 참된 평화 너는 무엇 위해 사는가? 불만과 환멸 가득 찬 이 세상 너는 무엇 위해 사는가? 아무리 숭고한 목표를 가졌다 하나 그 과정이 즐겁지 않으면 행복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갖는 영적인 숭고한 목표를 가졌다 하나 우리가 그 숭고한 목표를 향해서 가는 우리가 이 가운데 행복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그 행복을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생활이 재미없어 보면 행복하지 못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조용히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라고 말이죠. 이제 한번 물어봐요. 시작. 소요리문답 제1번에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 장로교인들이 제일 중요시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가운데 제일 첫째의 관문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묻습니다. 그럴 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통해서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 이것을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나는 여러분은 행복할 수밖에 없다. 이 세상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늘 위의 것을 목표 삼고 가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있어지는 보람과 즐거움이 우리 안에 가득 차야 합니다. 예수 믿고 영원 구원에 대한 영원 생명에 대한 보장을 받았으니 우리는 그 가운데 그것을 누리면서 즐기면서 가야 합니다. 내가 이 세상 살면서 장애를 입었다 할지라도 이 세상 살면서 많은 부분이 형통하지 아니하다 할지라도 나는 이미 보장된 목표가 있습니다. 이 일이 어찌 즐겁지 아니한가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맹자님 말씀에 군자 삼락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세 가지 그 중에서 내가 임금이 되어서 즐겁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삼락 속에 들어가지 아니한다. 그 첫째 즐거움이 무엇인가 했더니 부모님이 다 살아있고 형제가 무고하니 이것은 첫 번째 즐거움이요. 둘째는 천지인 하늘을 우러러보나 땅을 둘러보나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다는 것이 둘째 즐거움이요. 셋째는 천하의 인재들을 영재들을 얻어서 교육시키는 일이야말로 세 번째 즐거움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보면 첫째는 우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버지 삼고 있으니 첫째의 즐거움이요. 내가 아멘 할 줄 알았다니까. 둘째는 하나님의 그 자녀들이 함께 모여서 동거동락하면서 교회만 오면 집사님 하고 저 멀리서부터 슬로우 비디오로 하면서 어메 반가워. 세상에 어디 가서도 즐거움이 없는데 교회 안에서 신앙의 동기들을 만날 때 멀리서부터 슬로우 비디오 띄워가 절끄덕
음이 좋아 하는 즐거움이 두 번째 즐거움인데, 혹시 교인들 볼 때 짜증나면 복잡해. 이 옆 사람하고 보고 나는 집이를 보니 징하게 반갑소. 시작. 내가 선언합니다. 여러분은 두 번째 즐거움이 지금 있습니다. 세 번째 즐거움은 교회 와서 나는 할 일이 없다 하는 사람은 그 세 번째 즐거움이 보더라. 교회 와서 보니까 할 일이 시글시글해서 내가 할 일이 있어야 합니다. 그냥 교회 왔다가 가나이다 빠이빠이 목사님 나 교회 왔구만이라 잘 계시죠? 하고 다음 주 봅시다 하는 즐거움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내가 뭔가 할 일이 있어. 오늘 보니까 저 밑에 주차장이 깔끔하게 쌓였죠. 근데 거기서 애기들이 먹고 난 종이떼기입니다. 종이떼기가 떼굴 굴러갈 때 오메 저건 내가 집어야겠네 하는 생각이 나는 것은 세 번째 즐거움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그 세 번째 즐거움까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아이고 장로님들이 저거 주셔야지. 나는 이 교회 손님인데, 그런 사람은 세 번째 즐거움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즐겁게 살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저 슬로건을 외쳐봅니다. 시작. 그만 우린 말고 나는으로 해보십시오. 시작. 나는 여러분에게 설교할 때 우리는 즐겁게 살아야 한다 이렇게 하지만, 여러분 스스로 나는, 나 아무개는 내 이름이 이성수입니다. 이성수는 즐겁게 살아야 한다. 나만 그러지 말고 한번 그렇게 해보자고요. 시작. 그러면 이렇게 즐겁게 사는 비법이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이사야 55장 1절로 2절에 즐겁게 사는 비밀이 있습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2절입니다. 시작. 즐거움을 얻으리라 했는데 이 내용이 뭐냐?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들어봐라. 이 말씀을 듣고 너희가 이 말씀을 먹음같이 너희 가슴에 콱콱콱콱 들어박히는 이 말씀이 있을 때 너희의 심령은 기름지고 양식으로 인해서, 하늘 양식으로 인해서 너희가 즐거움을 얻으리라. 그러므로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는데 말씀이 막 꽂히고 너무 말씀이 좋아버려. 어느 교회 갔는데 도무지 설교 말씀이 뭔 말씀인지 안 들려서 너무 어려워버린 때가 있는데, 어떤 때는 너무 쉬워갖고 쉽이 보이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쉽이 보여. 하여튼 우리 목사님은 설교를 겁나게 어려운 설교도 칭하게 쉽게 하게 우리 같은 사람도 알아듣기 좋다. 그러면 아멘 해보시오. 오메 집이들은 징하게 즐겁고 이런 일은 공자 삼락 가운데 세 번째 해당이 되는 즐거움이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에게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 너희는 양식이 아니고 네 마음속에 보람과 즐거움을 주지 못하는 것에 몰두하느냐 하는 것이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박국 선지자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오늘 본문의 17절 18절에 그렇습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고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이야, 이거 우리 한번 노래해 볼까요? 무화과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아멘.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산다. 어떻게? 첫째, 나는 믿음으로 산다. 나는 믿음으로 산다. 하나님을 막연하게 믿으면 이 즐거움이 없습니다. 확실히 믿어버려야지. 하나님을 확실히. 그래서 우리는 가끔은 우리 인생이 항상 맑은 날이 있는 것이 아니라 흐렸다 겠다 흐렸다 겠다 하니까 흐렸다 겠다 흐릴 때는 찡그리고 갤 때는 웃어. 그래서 링컨은 40살이 넘으면 얼굴에가 이력이 다 붙은다. 옆 사람 얼굴, 우리 전라도 말로 낯바닥을 한번 쳐다봅시다. 옆 사람.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가 이력이 다 있습니다. 얼굴을 보면 천사의 얼굴이 있는가 하면 징하게 아픈 얼굴도 있습니다. 여러분 내 얼굴은 어쩌니? 그 옆 사람 한번 쳐다보고 아이고 징하게 힘들게 살았네 이렇게. 그런데 부모들은 이것 때문에 흐렸다 게렸다 하는데 째깐 애들은 어쩝니까? 애기들은 어째요? 항상 즐거워. 야 왔냐? 아이고 우리 호담이 오늘 이렇게 뛰어가는데 그 초코파이 하나 주니까 먹을지도 모르는데 그럼 들고 좋아. 할아버지 보면 할아버지 내가 부르면 할아버지 이래요. 얘가 조금 더 커야 돈 맛을 알아요. 할아버지 아직 돈 맛을 모르니까 그냥 우리 할아버지는 갖다 뽀뽀하면 꺼끌꺼끌하니 그러고 우리 손녀 또 얘기하면 할아버지한테 냄새난다 그런단 게 깔깔이 씻었는데도 참 애들이 돈 맛을 알면 할아버지 줘다이 이렇게 할 것인데. 그런데 아이들은 왜 즐거워하지요? 아버지 어머니가 계시니까 그 믿음으로 지들이 늙은 것들이 나 알아서 걷지 하고 저기들 놀아버린다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이고 죽든지 살든지 하여튼 우리는 지금 재밌어 보려게 알아서 하시오. 아버지가 책임져 주시오. 마태복음 18장 3절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마태복음 6장 31절로 32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32절 다 같이 시작. 나는 내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 하는 믿음이 오늘 우리는 그렇게 산다. 그럴 때 즐거움과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다 하나님이 아버지가 너에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우리 정말로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삽니다. 이 행복할 수밖에 없는 것 로마서 8장 28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다 같이 시작. 환난 중에도 넉넉한 것이 내가 병에 들어서 이제 이 땅의 삶이 이제 6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한 달치라도 내 아버지 믿고 나갈 때 이 세상에 매이지 않냐고 여러분이 깃털처럼 가볍게. 우리 이 앞에 진시황도 몸부림쳤죠. 이 땅에서 끈 묶어갖고 쇠줄로 묶어놓고 이 땅에서 살라고. 삼천갑자 동방사기도 땅에다 막 묶어서 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어디 있습니까? 다 떠날 수밖에 없는 나그네 올시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박국 선지자는 오늘 우리에게 두 가지 것을 교훈하고 있죠. 하나님 도처에서 악을 행하는데 악한 놈들이 징하게 잘 되고 바르게 살라고 놈들은 너무 힘든데 도대체 이것이 무엇이다요? 하고 하나님 대답 좀 하시오. 어째서 악한 놈들은 이렇게 잘 사요? 하고 하나님 앞에 따져 묻는 하박국. 그리고는 얘기합니다. 하나님 왜 해피름 때려도 우리는 그래도 조금 이 세상에서 바르게 살지 않습니까? 근데 아주 행편없는 바벨론 애기들 왔다가 왜 우리를 이렇게 두드려 팬다요? 그놈들보다 우리가 조금 낫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에게 묻는 하박국 선지자에게 얘기합니다. 2장 4절 뭐라고 해죠? 시작. 뭘로 산다?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 우리는 뭘로 산다? 믿음으로 산다.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된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이 땅 이 시대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그 믿음입니다. 여러분이 어느 환경 어떤 질곡에 있다 할지라도 믿음이 있는 자는 하나님이 찾아서 그를 이끌어 행복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 이 하박국 선지자의 예언을,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움켜잡았고 초대교회 우리 종교 계획자들이 다 이신득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고 하는 이 사실을 전부 믿었고 우리 개혁교회가 바로 이 기초 위에 서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의 중심에 이 믿음이 확실하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이 된둥만둥하면 여러분의 인생도 된둥만둥할 것이고 여러분의 행복이 온둥만둥할 것이고 그러므로 믿음이 확실하면 행복이 확실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산다? 믿음으로 산다. 두 번째, 우리는 뭘로 사느냐? 즐겁게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17절 18절을 보겠습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즐거워한다. 누구로?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 했습니다. 지금 이때가 어떤 바벨론 군대가 와서 이스라엘 유대 땅을 다 엄습하고 너무 아주 바상바상한 이 나라를 만들어 버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박국 선지자는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했습니다. 나를 채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나는 이 세상 것으로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즐거워한다. 그러므로 여러분 즐거워해야 합니다. 그 세상 것의 기준에 따라서 울고불고 할 것이 아니라 자, 여러분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각자의 인생을 보세요. 너는 즐거워하느냐? 스스로 자문자답해 봐야 합니다. 정말 즐거워하는가?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나로라 부르시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어떻게?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지금 이 하박국 선지자의 노래는 어디서 나왔다고요?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바상바상 되어가지고 소출도 없고 외양간에 소도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아무것도 먹을 것도 없는데 그것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즐겁고 행복할 수 있는 하나는 하나님이시라는 얘기가 신앙의 성경의 역사 가운데 도도하게 흐르는데 우리는 이것을 붙잡고 있으면서 다른 것으로 기뻐하려고 하고 즐거워하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성전 미문에 안전뱅이가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된 자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다 보니까 그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향해서 이 안전방이 거지는 무언가 은과 금을 좀 얻었으면 한 푼 했으면 오늘 먹고 살겠는데 하고 슬픈 눈으로 베드로와 요한을 쳐다볼 때 베드로와 요한이 그에게 말합니다. 네가 지금 그 눈으로 내게 은과 금을 원하는데. 사도행전 3장 6절을 다 같이 시작.
내게 있는 것이라고 하는 부분을 밑줄 쳐야 합니다. 은과 금은 나한테 없어. 그러나 나에게 있는 것은 나사렛 예수인데 그 내 안에 있는 나사렛 예수를 너에게 주노라. 이 얼마나 부유하고 얼마나 힘찬가. 전도서 5장 10절.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헛된 것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로 내 안에 가득 차는 이 행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28장 12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네 땅에 때에 따라 비를 내리시고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네가 많은 민족에 구워줄지라도 구는 자가 되지 않을 것이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 본전이신데, 여기서는 잉여되는 모든 것, 이것은 하나님만 붙들면 이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우리는 높은 곳에 삽니다. 이것이 오늘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는 그 높은 데를 올라갈 힘이 없습니다. 황산의 높은 데를 올라갈 수 없어도 나의 발을 사슴과 같이 만들어 주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나는 비록 약하나 우리 주님은 강하시기 때문에 나로 하여금 힘을 얻어서 나의 높은 곳에 오르게 하십니다. 이사야 40장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름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여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게 해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어서 이 땅에는 미세먼지가 가득한 것을 느끼죠. 보입니까 지금? 잘 안 보입니다. 건물이. 이 땅의 삶에 우리 살고 있는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정신적인 모든 환경이 미세먼지가 가득한 도시 속에 사는 것처럼 우리가 숨 쉴 곳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마스크를 써도 그걸로 다 들어간답니다. 이럴 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여 나로 높은 곳에 올라가게 하여 35,000피트 상공으로 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미세먼지여 아듀 미세먼지. 굿바이 스테이션 사요나라. 한 장 더 있어. 진짜 미세먼지 가득한데 떠나고 싶잖아요. 옆 사람한테 귓속말로 확 날아오릅시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미세먼지가 가득한 곳에서 이 발밑에 그것을 모든 사연을 우리의 발밑에 두고 우리는 푸른 창공으로 높이 날아올라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모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제 이 땅을 박차고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는 것처럼 날아오르시기를 바랍니다. 저 높은 곳에 사십시다. 혼돈과 공허, 흑암 가운데서 바둥거리며 삶의 방향을 잃고 살아가는 저희들을 위하여 내 아버지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참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행복이 있기를 원하시며 이 행복이 있는 자가 높은 곳에 우리의 발을 두신다고 약속하신 내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내 아버지 앞에 나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또한 아버지 선포하신 말씀을 지금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참으로 우리는 오늘이라 일컫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세상의 문화에 녹아 세상과 하나 되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녹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있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나의 삶의 분기점이 어디인지를 확연하게 분별하여 말씀에 녹아드는 삶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히 즐거워하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을 이루는 아버지의 목적을 이루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참으로 우리들은 믿는다 하고 아버지를 바라본다 하고 살았고 또 살았지만 여전히 돌아보면 나를 위한 삶이었고 육신을 위한 삶이었고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갔던 어리석은 자의 자리에 앉아있는 이 종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오늘 말씀으로 이끌어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 기도는 결단과 헌신의 삶을 살게 하시려고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과거로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오늘 주시는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결단하며 말씀이 믿어지고 말씀이 또한 아버지 능력이 되어 헌신하는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참으로 약한 때에 말씀이 우리의 피난처요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우시는 목자에게 오늘도 주시는 이 말씀, 참으로 우리 목사님이 아버지와 은밀한 대화 가운데서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붙들고 아버지 말씀과 뒹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렇게 소득의 11조로 감사로 건축 헌금으로 각양각색의 삶에서 녹아지는 이 물질을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아버지의 거시기에 드리는 자의 마음과 손길을 받아주시고 이 말씀이 쓰이는 곳에는 오직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써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서 기도 올립니다. 우리는 이렇게 삽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시며 나로 말미암아 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하시며 우리의 생명의 길 되시고 진리의 길 되시고 우리 인생의 길이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고 광대하신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 그리고 교통하심이 오늘 주께서 보여주신 그 길 걷기를 원하는 주의 귀한 자녀들의 삶과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삶의 터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